오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욥기 내용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7월 큐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욥의 고난에 대해서 매일매일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 고난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되고 아멘이 절로 나오고 또 편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내용, 혹은 참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환경에 있었던 병자, 안진뱅이, 또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이제 병이 낫고 혹은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 이런 내용은 우리가 참 읽으면서 여러 번 읽어도 참 은혜가 되고 기분이 좋고 한데, 욥기는 읽으면 읽을수록 참 마음이 답답해지고 어렵습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보통 묵상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하나님, 저는 욥처럼 고난 안 당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현실적인 묵상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욥기를 보면서 정말 이유도 모르는 채 당하는 욥의 고난, 그리고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모습이 욥 같지 않을까, 이 욥과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욥을 통해서 인생의 한가운데, 또 날마다 삶의 한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고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믿음으로 접근을 하고 또 대처할 수 있을지 우리가 지혜를 얻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그런 욥기 묵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욥은 엄청난 고난을 받으면서 가족, 재산을 다 잃고 자신의 건강조차도 다 잃고 이제 죽기만을 바라는 처지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욥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3명의 친구들은 욥의 그 비참함을 보면서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화를 시작하는데 제일 처음에 욥과 대화한 엘리바스, 두 번째로 빌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세 번째 친구가 소발입니다. 이 소발이 누구냐? 이 소발은 나아마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소발은 뭐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오지만 세 친구 중에 제일 나중에 이제 욥에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던 그런 친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분석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끝까지 이 욥의 상황들을 면밀하게 관찰한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또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소발이 욥에게 해주는 말들이 굉장히 교훈적인 얘기인데, 교과서 같은 교훈적인 얘기여서 어떤 욥에 대한 동정심이나 혹은 정말 친구로서 조금 이렇게 자제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정확하게 욥의 상황을 지적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벗어날 수 있을지 그렇게 얘기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소발이 욥에게 말하는 제일 핵심적인 내용은 회개입니다. 욥의 고통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살펴보면서 아무리 봐도 욥은 이제 이 친구가 당하는 고난은 형벌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욥의 변명과 두 친구의 대화를 종합해서 마치 재판 끝에 최후의 판결을 내리는 것처럼 이 소발이 욥의 비참한 상태를 회개해라 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12절을 보여주십시오. 화면이 안 나옵니다. 우리 11장 12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아멘. 욥이 자신의 죄가 없음을 열심히 변명하고 또 자기의 고통을 열심히 토로하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이 와중에 하나님께서 나의 목숨을 차라리 걷어가 주셨으면 좋겠다 하면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런 모습을 쭉 보면서 소발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들나귀 새끼 같다. 너의 그런 변명이 들나귀 새끼 같다라는 겁니다.
소발이 보기에 욥은 자신의 죄도 파악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하여서 자신이 억울한 듯한 그런 발언을 계속한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이 들락이 가장 고집세고 미련한 동물로 비유하는 동물이 들락인데, 그 들락이도 그냥 들락이가 아니라 들락이 새끼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욥의 그 미련하고 또 욥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은밀한 죄,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잘못한 죄가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변명만 늘어놓는 아주 멍청한 짓이다라는 식의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욥을 그렇게 판단하고는 오늘 본문처럼 13절부터 20절까지 그럼 어떻게 하면 그 고통에서,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소발이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의도는 딱 하나입니다. 정말로 욥이 불행한 자에서 행복한 자의 자리로 옮기기를 바라고 죄인의 자리, 악인의 자리에서 경건한 자로, 의인의 자리로 옮기기를 바라는, 굉장히 정말 친구로서 보면 굉장히 교훈적이고 당연히 해야 될 얘기를 하는 그런 소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소발이 지금 회개를 촉구하면서 마음을 바로잡아라,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구해라, 죄악을 멀리해라, 불의가 집에 머물지 않게 해라, 이렇게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 알려주는데, 문제는 소발은 이 욥이 평소에도 그렇게 살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하면서 욥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소발은 지금 욥에게 회개의 조건들을 얘기하는데 1절에서 이미 욥이 평상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고통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좋은 지적입니다. 소발이 욥에게 말한 회개의 그 지침은 사실 객관적으로 딱 띄워놓고 하나의 지침, 회개 지침으로 본다면 우리들이 성도의 삶을 살면서 회개할 때 필요한 내용들, 또 요약한 내용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아주 교훈적인 좋은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 지침이 욥에게는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방병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정형외과에서 그 한 환자가 오른쪽 무릎이 너무 아파서 수술을 받으러 갔습니다. 진단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의사 선생님이 보시더니 이건 수술해야 된다 라고 하고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은 대성공이었는데 오른쪽 무릎이 계속 아픈 겁니다. 봤더니 엑스레이 사진을 거꾸로 끼고 수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무릎 사진을 찍었는데 수술할 때 뒤집어서 끼니까 왼쪽 무릎이 아픈 걸로 나와서 멀쩡한 왼쪽 무릎을 수술하고 수술 다 했다고, 잘 됐다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요, 그 환자는 오른쪽 무릎 고치러 갔다가 왼쪽 무릎 수술해서 두 다리 다 아프게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수술 방법, 수술 실력은 있었는데 엉뚱하게 엉뚱한 다리를 수술해버리니까 오히려 더 악화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욥의 친구들, 새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얘기들을 잘 읽어보면 굉장히 맞는, 정확한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내용들이 굉장히 인과응보적이고 욥의 상황과 상관없이 교과서적인,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 들이대도 다 맞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소발이 놓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욥과 친구들의 대화 내용을 보면 이 고통의 원인을 규명해서 어떻게 하면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왜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지 원인을 찾고, 그리고 이 원인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런 내용만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고통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무엇인지, 이 고통을 통해서 욥이 지금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 어떤 심정을 갖고 있는지 친구들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또 자신들의 판단을 접지도 않습니다. 계속해서 욥에게 아니야, 네가 정말 잘못한 거야. 잘 생각해봐. 네가 잘못한 죄가 있어.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지. 인과응보적인 그런 교훈을 계속 얘기하면서 욥을 다구칩니다. 욥도 너무너무 답답해지니까 친구들한테 자기의 어떤 서운하고 안타깝고 이런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는데 왜 너희들마저 나를 괴롭히니 하면서 위로해주는 친구들이 이제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비판하고 자신의 모습에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정말 수술을 잘못한 의사 선생님 같이 그렇게 자기를 더 힘들게 하는, 괴롭히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보여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욥의 이 고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지금 욥과 이 세 친구가 얘기하는 그 가운데서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계실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우리가 읽는 본문을 조금 더 마음에 와닿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읽으면 도대체 이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욥의 말도 맞는 말 같고 친구의 말도 맞는 말 같고 다 맞는 말을 하고 있는데 답답합니다. 왜 답답합니까? 거기에 감정도 없고 동정도 없고 원인을 규명하려는, 해답을 찾으려는 노력은 있는데 삶 자체는 없기 때문에, 현실 자체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우리가 성도가 교회 안에 늘 함께 머뭅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통스러운 일이 은혜가 될 수도 있고요, 그 고통스러운 일이 정말 교회를,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사건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한 신앙서적에서 읽은 내용인데 미국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실화입니다. 성도 한 분이 암에 걸려서 투병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술을 통해서 암을 치료하고 하는데 병이 완치가 안 되고 오히려 계속 악화가 되는 겁니다. 병이. 교인들은, 특별히 같은 구역에 속한 성도들이, 교인들이 이 암 투병하는 성도를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또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암 투병하는 분의 가정을 돌봐주기 시작합니다. 병은 호전되지 않고 점점점 악화됩니다. 물론 성도들은 기도합니다. 암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해야지요. 하지만 암이 치료되지 않고 낫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지 않고, 또 암을 투병하는 그분도 자신의 암이 악화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찾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암에 걸린 이분은 양초처럼 자기의 생명이 점점점 짧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같은 구역의 교인들도 이 암에 걸린 이 성도님이, 같은 구역의 그 성도님이 이제 생명이 별로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더 자주 병원에 가고 당번을 정해서, 시간을 정해서 함께 머물러 주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거의 생명이 다 되는, 정말로 한 일주일 상간 남은 이 암투병하던 성도분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숨쉬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병원에서 내가 생명이 줄어들고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하니까 너무 소중합니다. 더군다나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할 때 같은 교회 성도들이 함께 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데 그것이 너무 힘이 됩니다. 저는 제가 힘든 이 와중에, 시간에 저에게 위로를 주는 성도를 보내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죽더라도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함께 그 암투병을 지켜보면서 기도했고 또 시간을 같이 보낸 성도들은
우리는 정말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 기도하는 그 분이 천사임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로 지내야 됨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 암투병을 하던 분이, 성도분이 이제 임종을 하셨는데, 소천하셨는데, 소천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교인들이 다 감사하고 또 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 있음을 경험하는 굉장히 은혜로운 그런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암에 걸린다는 건 정말 굉장히 무서운 얘기고 또 고통스러운 얘기고 죽음을 직면해야 된다는 그 사실은 본인뿐 아니라 주변의 모든 분들에게, 가족이나 같은 성도들에게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어려운 문제죠. 그런 비슷한 일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생활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정말로 목숨으로 피로 사신 교회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 교제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일, 또 권면하고 중보해주는 일, 그리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일, 이런 일을 하느라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모아주셨습니다. 잠언 25장 11절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 쟁반의 금사간이라. 아무리 옳은 얘기도, 아무리 올바른 하나님의 교훈도 경우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것이 마치 날카로운 칼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한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는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고 전국의 교회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또 일반인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100일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서 지금 지나고 있는데 아직도 10명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해서 계속 팽목항에서는 그 수습을 시신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100일 되는 날 아침에 신문 일면 기사에 어떤 기사가 실렸냐면은 모 대형교회 목사님은 설교를 통해서 세월호는 우리나라 전반의 죄악을 경고하기 위한 하나의 사인 같은 사건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설교했다고 기사가 일면에 난 겁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이유는 그 목사님께서 과연 설교를 그런 의도로 하셨겠느냐,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건 분명히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대형교회 목사님이 세월호 사건의 그 사망, 그 죽음에 대해서 위로하고 슬퍼하기보다는 그게 일종의 사인이다,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 비판을 하는 이런 기사가 실리게 만들었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의도와 또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오해할 만한 말도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말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무기가 되고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생명을 살리는 굉장히 좋은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회개를 촉구하는 소발이 옳은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욥의 그 마음에 분노를 사게 하고 더 마음에 화가 나게 하는 이런 발언들이 우리들의 입술에서는 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로함에 우리가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소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소통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또 어떤 충고를 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로 먼저 그게 나에게 이런 말이 들렸을 때, 그런 상황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과연 어떤 마음이 들까? 2번, 3번 심사숙고하고 그리고 말을 한다면, 그리고 관계 소통을 한다면 분명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날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 교훈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합당하게 사용해서 정말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귀한 정육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